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임차트 중앙교회를 여기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저희 마음을 열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지금 이 순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함을 저희가 믿고 따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여름이죠. 저는 기타 쳐야 돼가지고 앞에 있을 때 이렇게 항상 좀 얇게 항상 여름입니다. 저희 오늘 찬양 드릴 때 정말 열정이 가득한 그런 찬양 드리길 원하고요. 정말 기쁜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네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저희가 어떤 분위기 를 만들어서 일상에서도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님께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계속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우리의 평생의 어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주제, 목표라는 것은 아마 예배겠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왔으면 합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를 꼭 해야 되지는 않아요.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뭐 방언을 해야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 저라는 사람, 저라는 영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 그대로 주님께 가오니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나은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35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신 우리의 왕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윤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기도 하고 나아갈 바를 몰라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살며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와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웃의 허물을 덮을 줄 알며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부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사 우리 모두 하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열방을 품으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0배 100배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1 독서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신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5주년 오늘 주님 기념 주일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깨닫고 또 다시금 그 새롭게 도전하고 또 나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리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고 더러워지면 빨리 청소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빨리 해결하고 그 일상 규칙적인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이제 이렇게 독일에 와서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만 꼭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효율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서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일부터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독선 손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혹은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독선적이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좀 모났던 부분들이 조금씩 갈려나가고 두리뭉실해지기는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시각,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정리하는 것 그리고 틀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선천적인 성격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느끼고 저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의견을 존중해 줄 정도는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그 마틴 루터 종교 개혁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체도 좀 뜻깊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종교 개혁의 중심에 섰던 카톨릭 교회의 당시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장 처절하게 납부끄러워했던 시기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1440년에서 1520년입니다. 이 80년이라는 기간인데 이 80년 기간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가톨릭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시기라고 표현도 하고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교황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그 교황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인노첸시오 8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황이 됐냐면 그가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추기경들을 다 매수해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제가 되기 이전에 이미 2명의 사생아가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교황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돈인 메디지 가문의 13세 소년을 추기경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13살에 성직 매매로 한 귀족 소년이 추기경이 된 겁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레오 10세, 마틴 루터를 파문했던 교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족벌 체제가 일상화되고 성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성직자 윤리 의식이 바닥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을까? 아니, 양심을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이나 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복 주시는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우리의 기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빡빡한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현실 도피적인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기대하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는 겁니다. 35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금 날카롭게 다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아모스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각 권을 읽을 때 그 표제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책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언서에서는 더욱 그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아모스서의 표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표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그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 제일 앞에 아모스 1장 1절이 표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 짧은 표제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두 가지 내용이 이 아모스서의 서술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모스의 말, 즉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할 내용이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았던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이었더라.
즉 아모스서에는 아모스의 심판과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한 가지 내용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대부분의 예언자는 그 자기의 신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자기가 속한 나라의 희망이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구원을 그리고 다른 나라엔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 불문율을 깨버린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 솔로몬의 찬란한 전성기를 상기시킬 만큼 부와 힘을 쌓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뜬금없이 나타난 예언자 한 사람이 찬물을 끼얹는 자기 민족의 죽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 아모스였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중에서 컨설턴트 회사가 있는 걸 아시죠? 그리고 견실한 중견 기업 이상은 그런 컨설턴트 팀이나 고문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그들이 상담을 해줍니까? 아무리 극악한 상황, 암담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나가면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구조조정하시고 긴축재정하시고 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다시 기사 회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해도 망합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도 안 됩니다. 그만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컨설턴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립니다. 신용에 금이 가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계통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가능성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출구 없는 희망,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모스는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가장 암담한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모스의 5 환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3번째 해당하는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2 환상에서 아모스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말했을까요? 앞에 2 환상은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여호와께 이렇게 중보합니다. 아모스 7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야곱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에 응해서 결국 아모스 7장 3절 그리고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2번이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릴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는 심판을 유예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이키는 신용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무슨 배짱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2번에 걸친 용서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걸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에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는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잘못해도 회개한다고만 말하면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켜서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그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은혜를 베풀었더니 감사할 줄은 모르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성벽 위에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림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낙이라는 단어는 추가 달린 줄을 말하고 벽을 쌓을 때 균형이 제대로 잡혔는지를 알아보는 측량 도구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측량 도구로 측정하셔서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두 환상들 속에서 항상 심판을 위하시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해 볼 때 이제는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심판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 아낙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주석, 찐이라는 건데 주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석이 섞인 청동 막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벽화 등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서 청동으로 된 무기를 들고 성벽 위에 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서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벽 위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오늘 환상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서서 무기를 드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는 겁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심판 이미지라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기다렸고 유예했고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라는 강력한 결단의 메시지가 그 환상 속에 선포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7장 8절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다림질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떠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아모스는 보았기 때문에 그 확신과 두려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남용해서 질서에 역행하려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죠. 거짓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명목으로 그 잘못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행동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일깨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 곧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준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은혜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해져 있어서 보편적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판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일해진 죄악에 무뎌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악에 민감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을 분투하기를 이 말씀 속에서 환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계를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복이라는 명목 아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살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상식적인 원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 노력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곳에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복은, 긍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식적인 결과 속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무뎌졌거나 외면했거나 또는 우리의 양심을 버리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고 양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3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셨는데 앞으로도 늘 주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 누리며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좌정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오로지 당신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의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35년 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참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사람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과 조예가 가득한 교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적절하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년 전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신 자매님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마스크를 껴서 지금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네네.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정기 사무총회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운영위원 되신 분들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 집회는 다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모임과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부원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우리 그동안 보석 형제가 예배 준비 부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주었는데 다음 주면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그 뒤를 위해서 예배 준비를 도와주실 분들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일산은혜원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규제케 하심이 35주년 기념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